샬롬. 9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에스겔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삼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독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없나니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들어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시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려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로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욕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뜨리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고려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정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뜻한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어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는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에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뜻하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 손 아래에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이여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46장입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은 못하겠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를 그 환난 고통 당할 때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통계를 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런데 그 빼앗는 것이 누굽니까?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내 아내를 뺏어갈 거지만 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또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오늘 참 너무나 이 극단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의 그 증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삶을 증표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에스겔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내를 잃는 이 슬픔은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감내를 하면서 선지자 에스겔은 선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아침에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에스겔은 슬퍼할 수도 없었고 죽은 자의 초상집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몸을 괴롭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에스겔의 그 마음속에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물어요. 에스겔 선지자여, 도대체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은 에스겔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잘 바뀌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진짜로 이스라엘, 그 유다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 여기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나의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늘.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그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정관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세력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아낌이 되었던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미 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세력의 영광이 되고 눈의 기쁨이 되고 마음의 아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밟고 무너지게 만들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칼날에 죽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슬퍼할 수도 없고 탄식할 수도 없고 오직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만 탄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너희 눈에 이루어지게 되는 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눈의 기쁨이고 내 아낌의 대상으로만 끝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영광이 먼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영광이 먼저 목적입니까? 나의 눈의 기쁨이 목적입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를 더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아끼는 것으로 바꿔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주신 것도 거둬가게 될 것이고, 거두어가는 날 진짜 우리가 슬피 울지도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비참함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내가 그 안에서 풍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아끼는 것으로만 바꿔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주신 것도 빼앗아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올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시대가 암울한데 또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것이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 지나서 에스겔서 선지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거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무서운 말씀, 무거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영광으로 바꿨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고 더 풍성히 받고 더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4단계가 있어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어져서 우리 예언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세력의 영광으로 삼고 눈의 기쁨으로 마음에 아끼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아끼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나와 내 가정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빼앗기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는 하나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힘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와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원교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주일에 만나겠습니다.